사도행전 7장 5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을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는 예수님이란 말을 구약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게 썼던 말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견해가 틀리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때 비로소 정착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만물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더 많이 있고요. 또는 만군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은 그렇게 구약 전체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후기에 쓰여졌던 성서를 보면 그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서는 한참 그 이후에 기록이 된 건데요. 한 주전 2세기 정도에 기록되는 것을 보는데 원전을 보면 이 다니엘서는 히브리서로 기록된 게 아니라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성경 중에서 귀한 성경이 됩니다. 다른 성경들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발전 상황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로서의 다니엘서는 더욱 큰 가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은요, 18절과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에 밤에 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라고 해서 환상에 대해서 비밀을 풀어주고 있고요.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렇게 보면은요, 특히 37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 이 말은 우리가 주기도문에 적용됐던 말입니다.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던 표현의 기원이 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이고요. 바벨론은 그야말로 지금을 얘기하면 이란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란을 얘기하고요. 그 이란이 고대 근동 지역,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타인, 지금의 얘기하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북부 이집트까지를 넓게 카스피해를 거쳐서 점령했던 것이 바로 이 이란,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땅을 크게 차지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땅들에서의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 왕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속국으로 있었던 여러 나라의 왕들은 만왕들이 되는 거예요. 만왕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 왕들이 있고 그 왕 위에 왕이 바로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 왕보다 더 높으니
바벨론 왕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할 때 땅의 개념으로는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아주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명칭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게 있는데요.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하늘들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개념성에는요, 하늘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심지어는 신약이나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울에게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3층 천을 올라갔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 바울 같은 경우는 이 하늘이 세 겹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를 들어서 7 천사들 또는 7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하늘로서 대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뭐 존귀와 위엄과 뭐 이런 것들이 7가지 지략과 이런 것들을 나타나는데요. 바로 그것들이 바로 7 하늘을 다스리는 권세들이었었던 겁니다. 그처럼 이 하늘에 대한 강조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하늘의 하나님과 땅을 이어주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요, 사도행전 7장 49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손으로 지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3일 만에 새롭게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 거기서는 성전이 장막이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표현하는 말로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여기 성경에 기록되었다 또는 선지자가 말한 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사야서 66장 1절을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요, 바로 사실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서 66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돌이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은 이제 공간복음서에서도 나와 있는 전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예루살렘 성으로도 하지 말라, 거기선 땅의 큰 성이다, 이런 말을 예수님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바로 하늘과 땅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땅의 영역도요, 사실 땅의 영역 중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없는 것이 없다고 믿었던 것은 사실 하늘의 영역보다도 훨씬 오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바로 땅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표현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손으로 지었다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흙을 취해서 사람을 만드시는 야자를 해서도 다 비롯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찰흙을 손으로 이겨서 쪼물쪼물 만져서 하시는 그 모습을 바로 창조의 행위로 보고요. 그것의 결과물들은 세상의 만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들과 비교를 할 때 항상 쓰여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1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비교하는 것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우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만든 것, 손으로 만드신 것을 피조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손으로 짓다라는 표현들은 다른 여러 곳에서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역대하 3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그 누구도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 그러니까 여기서 신들이라는 것은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우상 취급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든 거하고 손으로 만들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 이것을 구분하는 게 바로 하늘의 개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발등상에 무릎을 꿇었던 존재들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또는 우리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방학들도 했고 월요일 날 이렇게 부모님들이 새롭게 나오셨습니다. 이제 방학 한 달 동안 성전을 지키시면서 손으로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충을 다 아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서 이렇게 성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문제, 또 우리들의 당장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미래에 관한 문제들을,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우리 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말씀을 많이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시간을 기도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써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다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간구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다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가장 귀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